자, 먼저 열왕기하 6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먼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570페이지 열왕기하 6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우리 한 군데 더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0페이지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37절에서 42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따라해 보실까요?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추가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3월달 주일 오전 예배 대표 기도자 중에 여러분 우리 집사님들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이제 올해 우리 임직을 받을 분들이에요. 그래서 또 임직을 받을 분들이고 해서 영적 훈련 차원에서 이제 주일 오전 예배 대표 기도자로 이렇게 또 넣어놨으니까 여러분 기도 순서에 잘 이렇게 맞춰서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계 7대 불가사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세계 7대 불가사의,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우리 사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게 세계 7대 불가사의입니다. 자, 먼저 중국의 만리장성, 그리고 이탈리아의 콜로세움, 그리고 페루의 잉카 유적지 마추픽추, 그리고 인도의 타지마할, 그리고 요르단의 고대 도시 페트라, 그리고 멕시코의 치첸 이트사, 그리고 브라질의 거대 예수상, 이렇게 7가지라고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은 인간의 이성과 상상으로는 이해할 수 없을 만큼 경이롭다라고 해서 불가사의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런 불가사의한 것들이 오늘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일지라도 그것을 만든 사람의 입장에서는 결코 불가사의한 것이 아닐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정말 불가사의한 것들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의 구원일 것입니다. 또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다 불가사의한 것들이 있죠. 하나님의 창조 사건부터
노아의 홍수, 바벨탑 사건,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주님의 재림과 함께 이루어질 역사의 종말과 새 하늘 새 땅, 이 모든 것은 아무리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이라 하더라도 신앙을 가지지 않고서는 이해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하 6장에 나오는 이야기도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는 사건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 본문의 때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대략 주전 850년경 북이스라엘 여호람 왕이 통치하던 때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자, 당시 북이스라엘을 위협하고 있는 가장 큰 세력은 이스라엘과 인접해 있던 아람이라는 나라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람 나라가 이스라엘에 대해서 불가사의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그게 바로 뭐냐?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침범하기 위해서 작전을 짜가지고 공격을 감행하면, 아니 이스라엘에서 어떻게 알았는지 이 아람의 작전을 다 알고서 오히려 역공을 해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람은요, 전쟁을 하기만 하면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자, 일이 이쯤 되자 이 아람 왕이 군대의 최고 지휘관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대책 회의를 열게 되었습니다. 아니 도대체 어찌된 일인가? 우리가 전략을 세우기만 하면 어떻게 이스라엘이 미리 알고 역공을 해올 수 있느냐라는 거. 혹시 우리 가운데 이스라엘과 내통하는 비밀 첩자가 있는 거 아닌가? 그런데 결론은 의외였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그 엘리사는 신비한 능력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귓속말로 하는 것까지도 다 알아낸다는 거예요. 그 엘리사를 먼저 제거하지 않으면 아무리 작전을 짜고 막강한 군사력으로 공격을 하더라도 이스라엘을 이길 수 없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아람 왕은 이 엘리사를 제거하기 위해서 많은 군사를 급파했습니다. 엘리사만 제거하면 이스라엘을 공략하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죠. 자, 엘리사가 도단이라고 하는 성에 있다라는 정보를 입수한 아람 군대는 밤중에 몰래 이 도단성을 포위하게 돼요. 도단성에서 개미새끼 한 마리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군사들로 겹겹이 포위하게 됩니다. 다음날 아침에 이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눈을 비비고 일어나 보니 아람 군대와 병거들이 도단성을 겹겹이 포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놀란 게하시가 엘리사에게 뛰어들어가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찌하오리까? 라고 큰 소리를 쳐요. 상황을 보고받은 엘리사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그러자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게하시의 눈을 열어서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게 있는, 그래서 엘리사를 보호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엘리사의 종 게하시는 두 가지를 봤습니다. 먼저는 도단성을 겹겹이 포위하고 있는 아람 군대와 병거들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볼 때에 게하시는 두려워 어찌할 바를 알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꼼짝없이 죽게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육신의 눈입니다. 그러나 엘리사의 기도를 통해서 게하시는 영의 눈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영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도단성을 둘러싸고 있는 아람 군대의 병거들보다 훨씬 더 많은 하나님의 군대가 엘리사를 지켜주고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도 두 가지의 눈을 가지고 살아갔죠. 우리도 게하시처럼 육신의 눈과 영적인 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 신앙인들 가운데서도 영의 눈이 어두워서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안타까운 심령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물론
육신의 눈이 밝은 것도 큰 축복입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연로하심에도 불구하고 작은 글씨까지 읽으실 수 있는 좋은 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안경도 안 끼는데 잘 보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거의 눈이 보이지 않아서 큰 불편을 겪는 분들도 있고, 그렇게 연세가 많지 않음에도 눈이 좋지 않아서 성경을 읽고 싶은데도 읽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주일 예배 때에 찬송가 가사나 성경 말씀을 이렇게 화면을 통해서 선명하고 큼지막하게 띄워주는 것은 작은 글씨를 읽을 수 없는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육신의 눈이 나빠지면 우리는 많은 불편을 겪게 돼요. 제가 요즘에 좀 시력이 많이 떨어져 가지고 저희 아내가 굉장히 예뻐 보입니다. 시력이 떨어지니까 장점도 있더라고요. 다 이뻐 보이고. 자, 그래서 이제 좀 더 밝게 보기 위해서 안경을 쓰기도 하고 수술을 통해서 시력을 회복하려고 하기도 하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눈에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영적인 눈을 다른 말로 믿음의 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눈은 믿음을 통해서만 열려질 수 있고 믿음을 통해서만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는 능력을 우리가 뭐라고 하죠? 시력이라고 하죠. 육신의 눈으로 사물을 잘 볼 수 있는 사람을 우리는 시력이 좋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육신의 눈으로 사물을 제대로 볼 수 없는 사람을 시력이 좋지 않다고 말하고, 아예 사물을 전혀 볼 수 없는 사람을 시각장애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을 무엇이라고 하겠습니까? 그걸 우리는 영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영역 있는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이 영역이 뛰어난 사람일까요? 예언하는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어떤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영역은 영적으로 바라보는 능력, 믿음을 통해서 바라보는 능력이 뛰어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우리가 영역 있는 사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영적인 눈으로 세상을 보는 사람은 우리 앞에 당한 현실만을 보지 않습니다. 현상 배후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당한 현상만을 볼 때는 절망하고 낙담하기가 쉬워요. 우리가 당한 현실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와 고난으로 우리를 짓누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동물과 인간이 다른 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현실만을 보는 육적인 눈만 가지고 살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현실 너머를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 영적인 눈을 갖고 살아갑니다. 만일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보지 못하고 산다면 우리는 동물과 다를 바가 없는 인생으로 전락하고 마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게하시를 보십시오. 영적인 눈이 열리기 전에는 아람 군대가 자기들을 완전히 포위하고 있는 것만을 봤습니다. 그것을 본 순간 게하시는 이젠 꼼짝없이 우리가 죽게 되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육적인 눈으로만 볼 때 그건 사실입니다. 아무런 군사력도 갖추지 못한 엘리사가 어떻게 그 막강한 아람 군대와 싸워 이길 수 있겠습니까? 도단성을 이렇게 겹겹이 포위하고 있는 그곳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육적인 눈으로만 보고서 불안과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게하시를 위해서 하나님의 종 엘리사가 기도를 합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육적인 눈으로만 바라보지 말고 영적인 눈이 열려서 영적인 눈으로 지금의 상황을 보게 해달라는 기도였던 거죠. 그리고 그 기도대로 게하시의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모두 이런 기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여호와여, 원하건대 나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우리 옆 사람하고 이렇게 서로 같이 고백해 볼까요? 영적인 눈이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인 눈이 밝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영적인 눈이 열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세 가지 중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첫 번째 따라해 보실까요? 우리 자신을 보게 됩니다. 자,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제 신체의 어떤 부위에 뭐가 있는지 다른 사람은 모르잖아요. 뭐 기껏 알아봤자 저희 아내나 저만 알고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나는 내가 더 잘 알아. 그 옆에서 누가 와서 나를 충고해줘도 나는 내가 더 잘 알아. 그러면서 충고를 우리가 잘 받아들이려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본질적인 모습을 볼 수 있는 방법은요, 오직 하나뿐입니다. 그것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자, 육체의 눈으로 우리 자신을 볼 때는 마치 망원경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내면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더럽고 추한 모습들을 볼 수가 없어요. 육체의 눈은요, 우리의 겉모습만을 보게 합니다. 그래서 내 인격이나 내 성격보다는 얼굴이나 외모만 보게 하죠. 그러나 영의 눈은요, 우리를 마치 현미경으로 보는 것처럼 보게 해요. 작아서 육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것까지도 보게 합니다. 감추어진 죄악들까지도 보게 하죠. 이사야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영의 눈이 열리는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영의 눈이 열리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먼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높은 보좌에 앉아 계시는데 그 모습이 가히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너무너무 거룩한 모습이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이 비춰지는데 얼마나 초라하고 부끄러운지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6장 5절에서 이런 고백을 해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었음이로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의 눈으로 바라보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 속에서 나만 홀로 고고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생각되었지만 영의 눈으로 내 자신을 바라볼 때는요, 내가 이 세상 그 어느 누구보다도 깨끗하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영의 눈은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현미경처럼 너무 작아서 감추어지고 숨겨진 그 허물들까지도 낱낱이 보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사야 선지자처럼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라는 고백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유대인들도 영의 눈이 열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베드로 사도의 설교를 듣기 전까지만 해도 그들은 자신들에게 죄는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죽인 자신들이지만 예수님이 자기 죄로 인해서 처형을 당한 것일 뿐 자기들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일을 행했다고 자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 사도는 그들 앞에서 담대하게 이렇게 외쳤어요. 너희는 죄인 한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아니다. 너희가 못 박은 그 예수는 메시아다. 너희가 메시아를 죽인 죄를 범하고 말았다.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렇게 설교를 한 거예요. 그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에게 영의 눈이 열리게 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그 피 흘린 자신의 손을 바라보니 너무나도 엄청난 죄를 지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무리들이 1차적으로 보인 반응은
어찌할꼬라는 반응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영안이 열리게 되면요, 첫 번째로 보여야 할 반응도 같습니다. 먼저 우리 자신을 말씀에 비추어 봄으로써 우리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과 말씀 앞에서 더럽고 추한 존재인지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요, 그 말씀이 나의 부끄러움을 들추어내는 말씀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말씀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영안이 열리셔서 나 자신을 깊이 있게 성찰하며 나를 바로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안이 열려서 자기 자신을 제대로 본 사람들은 하나님에게서 떠나지 않습니다. 영안이 열려서 자신의 참된 모습, 죄악된 모습을 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나를 내세우거나 나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이런 영안이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면 따라해 보실까요? 인생의 가치가 달라집니다. 육신의 눈을 갖고 세상을 보는 것과 영적인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것은요, 천지 차이죠. 기준이 다릅니다. 보여지는 것이 다르기 때문이죠. 육적인 눈으로 세상을 볼 때는 기준이 누굴까요? 나고 세상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적인 것에 가치를 두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출세와 성공이 인생을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보다 돈이 더 많아지면 행복해질 것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또한 남보다 큰 권력을 손에 쥐면 세상을 다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자리를 얻기 위해서 혈안이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엄청난 비리와 죄를 지으면서도 전혀 마음의 두려움을 느끼지 않습니다. 죄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당당한 게 오늘날 그들의 모습이 있죠.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것이 과연 행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부정과 비리를 동원해서라도 높은 자리에 오르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얻었다고 해서 과연 그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런 세상적인 방법을 기준으로 해서 살기 때문에 돈만 많이 벌면, 권력만 얻으면 된다라고 생각해서 온갖 부정부패와 불법을 저지르고 인명을 경시하기까지 합니다. 돈과 권력 앞에서는 자신의 양심까지도 팔아먹고 맙니다. 그게 바로 육의 눈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인생이에요. 그러나 영적인 눈이 열려진 사람들은요, 세상만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세상적인 가치를 따라 인생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세상적인 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고 고귀한 것이 보이지 않는 세상에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거기에 영원한 가치를 두고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에만 여러분 정신을 팔고 세속적인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세상적인 가치를 따라 살아온 사람입니다. 최고의 학문을 배웠고 당시 누구나가 갖고 싶었던 로마 시민권도 가지고 있었죠. 그의 앞길은 탄탄대로와도 같았습니다. 그는 재물과 명예와 사회적인 지위까지도 다 보장받은 앞길이 활짝 열려 있었던 젊은이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부터는 그런 세상적인 가치들을 다 버렸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있죠. 우리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우리 세 절을 같이 했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아멘. 여러분, 바울은요 세상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모든 조건들을 다 버렸습니다. 자, 배설물처럼 여겼어요. 그것이 오히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신앙의 삶에 해가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사도 바울을 진정 의미 있는 인생으로 만들었습니까? 그가 출세와 성공만을 쫓아가는 인생을 살았다면 의미 없는 인생을 살다간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으로 끝났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다른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출세와 성공만을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 거는 인생을 산 줄 믿습니다. 복음과 진리에 자신의 전부를 거는 인생을 살았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눈이 이 땅에 썩어 없어질 것들만을 바라보며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나라와 상급과 비전과 영원히 썩지 않을 진정한 가치에 영적인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바라보시고 그것을 사모하시고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영안이 열리면 인생의 목표와 방향과 가치관과 비전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영안이 열리면 진정한 영적 세계를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영적 세계에 우리 인생의 참된 가치를 두고 살아가야 됩니다. 영적 세계와 진정한 가치를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면 따라해 보실까요?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주님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영안이 열린 게하시는요 엘리사를 둘러선 하나님의 군사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엘리사를 보호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보게 된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만큼 큰 힘이 되는 것은 없습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요 이 세상에서 가장 힘있고 가장 열정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면 비록 나의 삶이 가난하고 여유가 없을지라도 그의 마음은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부유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면 내 환경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전혀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살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사를 보면요 그의 종 게하시는 성을 둘러싸고 있는 아람 군대를 보고서 그냥 두려워가지고 어찌할 바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엘리사는요 전혀 걱정하지 않고 있죠.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불안해하지도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심을 지켜주고 계심을 보고 있기 때문이죠.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보며 산다면 우리가 아무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해 주실 것임을 믿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게 돼요. 기독교 역사상 최초의 순교자였던 스데반 집사는요 잔뜩 화난 무리들이 돌멩이를 들어가지고 자신을 향해 던질 때에도 그의 영안이 열려가지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보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향하여 두 팔 벌려 서 계심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첫 번째 순교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을 보는 영안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도우시는 주님의 손을 붙잡고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약속을 주고 계셔요. 우리 신명기 31장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아멘.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안타까운 사람 가운데 하나가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시각장애인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 영적인 시각장애인들이에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영적 시각 장애인으로 살지 마시고 영안이 열리셔서 엘리사처럼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버리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그 손길을 바라보면서 그 손에 이끌림 받는 귀한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 화면 보시면서 말씀 정리해 볼까요? 영적인 눈이 열리면 우리 세 가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 자신을 보게 됩니다. 인생의 가치가 달라집니다.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주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영적인 눈이 열리셔서 우리 자신을 보게 되고 인생의 가치가 달라지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으로 기도하실 때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육신의 눈이 아니라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두 번째로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자신을 깊이 있게 성찰하며 바로 보게 하시고 영적 세계와 진정한 가치를 볼 수 있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영적인 눈이 열리게 하옵소서. 영적인 눈이 열리면 우리 자신을 바로 보게 됩니다. 또한 인생의 가치가 달라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주님, 나를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볼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오늘 우리가 육신의 눈만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영적인 눈이 열려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눈이 열려 자신을 깊이 있게 성찰하며 하나님 앞에서 바로 보게 하시고 영적 세계와 진정한 가치를 볼 수 있게 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옵소서. 영안이 열려져서 우리의 남은 생에 진정한 비전과 영원한 가치와 하늘나라 상급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런 하나님 영적 안목이 열려져서 우리가 진정한 목표와 방향을 가지고 우리의 남은 생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육신의 눈만 가지고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영의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셔서 그 영적인 눈이 열려짐으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깊이 있게 성찰하며 바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 세계와 진정한 가치의 눈을 뜨게 하옵소서. 또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남은 생에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진정한 비전과 가치와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